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계속해서 디모데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번의 말씀에 이어서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속이는 자입니다.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낳아서 이런 이름으로 붙여줄 부모가 또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이름값을 하느라고 자기의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자기의 형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축복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그러한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자기의 삼촌이 있던 하란이라는 땅으로 이제 피신을 해서 이제 그렇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피신을 하던 중에 그만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 하나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들에서 그냥 혼자 그렇게 잠을 자야 했던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하나 취해서 베개 삼아 베개를 하고 그렇게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보니까 하늘이 이렇게 열리고 그리고 사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에 이렇게 닿고 천사들이 그 위에 오락내리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그 잠에서 깨어나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더 놀라운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돌 베개 했던 그 돌을 세워가지고 기둥으로 삼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야곱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왜 편지를 써서 보냈는지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절에 그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지체하면 지금 바울은 다른 곳에 가 있고 디모데가 이제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거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야곱이 말했던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보충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말하기를 이 집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하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란 그 사실을 말하면서 그 사실을 생각할 때 경건의 비밀이 크다고 경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이곳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경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와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그러한 경탄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8절에 처음으로 이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곳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반석이 되어서 그 기초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생각할수록 참 신비스러운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다름 아닌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곳이라고 성경은 또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진리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정말로 알면 알수록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지요.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우리가 잘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두 가지 요소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진리이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교회가 허물어지게 되겠죠. 에베소 교회는 교회에서 진리를 지키려고 이단들과 막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음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사랑은 절대적인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교회에서는 진리도 역시 절대적인 것입니다. 진리가 바로 가르쳐지지 않는 교회는 참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장로교단 연례 보고서에 보니까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제3의 성별 범주를 포함시킨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남자와 여자 그리고 제3의 성인 non-binary 또는 gender queer 이 항목을 추가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제3의 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교회에서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에는 교회에서 이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교회를 공격할 때 항상 이 두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사탄은 교회에서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강력하게 역사할 것이고 동시에 사랑을 파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할 것입니다. 사탄이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무너뜨린다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진리를 무너뜨려도 안 될 것이고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사랑을 무시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세워야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밸런스를 맞추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진리와 사랑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서 이 진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안에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침투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신화나 끝없는 족보를 가지고 그것을 변론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으로 넘어가면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느니라. 이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마귀들은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주장했습니까? 결혼 생활을 하지 말아야 하고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특별히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금욕주의자들이었고 유대 극단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단적인 교리를 전파하면서 교회에 많은 무리를 일으켰던 것이었습니다. 3절에 계속해서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4절과 5절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실 때에 분명한 목적과 섭리를 가지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적절하고 유용하게 사용하게 된다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유익하고 선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이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게 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특별히 율법적이고 극단적인 교리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교회에서 복음을 말씀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에 관한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드러내야 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복음이 무엇인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영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라고 했죠. 자, 여기에 보면 첫째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셨지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주 강력하게 영지주의자를 향해서 경고하셨던 그 이야기가 요한 2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우리가 정말로 가장 기뻐해야 할 그러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내가 온 것은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오라. 우리에게 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허다하게 막 이렇게 나타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했던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는 기쁨 중에 기쁨이요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16절에 계속해서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거기에 보면은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한번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 중에 진리고 복음 중에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셋째, 예수님이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로 들림 받으셨기 때문에 다시금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복음을 반복해서 계속 듣다가 보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실증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전해야 할 이야기는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반드시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싸워야 한다고 1장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행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본질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이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여야 하는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교회에서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니까 특별히 가정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가 진정 가정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힘으로 질서를 세우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남자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도 권위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덧입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성들은 가정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움을 가지는 그러한 여성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가정의 질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런 질서가 바로 되어 있을 때에 우리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때에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3장에서는 가정에서, 2장에서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또한 주셨다고 한다면 3장에서는 교회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질서가 무엇인지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에는 두 가지의 직분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감독이 있고 두 번째는 집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째, 감독에 대한 말씀이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7절 조금 길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것이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성경에는 같은 직분인데 상황에 따라서 여러 명칭을 사용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장로, 감독 이러한 명칭들은 같은 직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감독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죠. 베드로는 자기가 사도이면서도 자기를 장로라고 그렇게 소개한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목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 또는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침례교회는 감독이나 장로라는 이 명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장로교단에 가보면 장로를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서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두 번째는 치리 장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는 주로 신학교를 나와서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치리 장로는 주로 평신도 가운데서 세움을 받은 그러한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감독의 자격이 보니까 12가지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자격은 저와 같은 목회자와 교회의 중직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만일 이러한 요건에 저촉되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보면서 하면 참 좋긴 하겠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제시한 자격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도덕적으로 우리가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죠. 지도자가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하다면 절대로 리더가 될 수 있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 집사들에 대해서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집사는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집사는 남자도 있고 여성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11절에 보니까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는 이 말 때문입니다. 남자 집사들의 자격 요건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들도 집사 직분을 받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침례교회가 이제 남침례 교단과 지금 이제 그렇게 같이 소속이 되어서 이제 있는데 남침례 교단은 아직까지 여성들을 지도자로 세우지도 않고 교회의 집사의 직분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침례교회의 특성상 개교회의 권위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여성들에게도 집사의 직분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집사들에게는 11가지의 이 자격 요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집사님들은 특별히 이러한 성경적인 요건들을 살펴보면서 자신들을 늘 이렇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자로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에게 아주 유익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가도록 해야 하겠지요. 우리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연계에도 원리와 질서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가 무엇인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교회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지켜져야 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은 세상의 어떤 단체와는 다른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곳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그런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사회도 질서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만일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곳은 위험할 것이며 살기 힘든 세상이 되고 말겠지요. 사람들이 교통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고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죽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겠지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질서는 지키는 것이 힘이 들긴 하지만 질서를 지킬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에서도 질서가 지켜진다면 이곳은 행복한 그러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증거될 수 있을 것이고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반석교회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